정신 열고 전심법요 제7 법은 생겨남이 없다. 5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법을 부촉한 이래로 마음으로서 마음을 깨달으니 마음과 마음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공에 집착하여 깨달으면 사물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깨닫게 되고 사물에 집착하여 깨닫게 되면 법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마음으로서 마음을 깨달으니 마음과 마음이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깨달음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 만나 계약하기가 어려워 얻는 자가 적지만 마음은 곧 많이 없는 것이요 얻는 것은 곧 얻는 것이 없는 것이다. 여기서 마음으로서 마음을 깨달음이라고 해석하는데 해석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이심, 인심이라고 해요. 열의 자열의 부촉 가섭 이래로 이렇게 열애로부터 가섭에게 법을 부촉한 이래로 이심, 인심의 인이라는 것은 도장인자인데 깨닫는다는 뜻도 되고 제자를 인가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인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전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글 의미를 볼 때는 깨달음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라고 얘기하니까 전한다라는 의미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인가한다는 말인데 사실은 그 뜻을 깊이 들어가면 깨닫는 거나 인가하는 거나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가는 깨달아야 인가를 받을 수 있거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 나갑시다. 한문이라는 것이 사실은 해석에 따라서 조금씩 뜻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법을 부촉한 이래도 마음으로서 마음을 인간이 깨달으니 선에서 말하는 이제 그 선에서는 교회 결전 불림문자 직진심 견성성분이거든. 또 불림문자 교회 결전 직진심 인심 견성성분인데 이게 이제 선의 정치입니다. 특히 달마선에서 하는 정치인데 그 중에 불림문자 교회 별전의 유일한 근거로 삼는 게 바로 이 삼처정신인데 부처님께서 세 군데에서 이제 그 가섭에게 법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삼처전심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심전심이라는 말로 하죠.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얘기하는데 제일 처음에 그 마음을 삼처니까 제1처에서 마음을 전한 것은 다잡탑 앞에서 다잡탑 전분반자라 해가지고 다잡탑 앞에서 그 자리를 나누어 앉았다. 이래서 분반자라고 합니다. 다잡탑은 뭐냐면 왕사성, 그 사유국에 있는 왕사성에 어떤 재물이 많은 부호가 이제 죽었는데 그 많은 아들들이 이제 그 탑을 세웠대서 다잡 많은 아들 탑이라 해서 다잡탑이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게 뭐냐면 사이국 그 왕사성 기수급 고독은 안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설법을 하고 있는데 그 가섭이 그때만 해도 차도 없고 지금도 우리도 뭐 한 50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차가 거의 없어서 거의 다 걸어 다녔거든요. 전부 항토길이고 그러니까 특히나 가섭은 두타 제1이니까 두타라는 그런 이렇게 만행을 하는 걸 두타 열심히 이렇게 연진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가섭이 오랜 여행길로 이제 온몸에 먼지를 덮어 쓰고 부처님 방해하고 있는데 제일 말쓰게 회중에서 얼굴을 드러내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는데 그 부처님께서 그를 알아보고 이제 앞으로 불러서 자리를 이렇게 반점을 이 자리에 비켜놓고 가슴을 벽에 앉혀서
부처님의 검단 가사를 이렇게 한쪽 팔을 꺾고 이렇게 덮어주는 그게 다다탑 분반자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아니 부처님께서는 왜 저런 늙은 비구를 저렇게 법칙이 대설을 할까 할 때에 어떤 그 경전에서는 그 부처님께서 가습에 덕을 칭송했다는 그런 의미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가습에게 자리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이처 전심 제 두 번째 마음을 전하는 것이 유명한 염화미소입니다. 난 염화미소로 하길래 염화라는 게 이런 우리 한글로 들어도 좀 기분이 좋잖아요. 뭐 아늑한 그런 뜻입니다. 그게 아니고 염자는 덜염자, 화자는 곧 화자입니다. 꽃을 들었을 때 미소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산회상에서 영산이라는 것은 그 영자가 그 예영자지요. 예행상을 가진 산에는 회상이 모임에서 부처님께 설법을 하시다가 그냥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또 엄청난 신도 많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게 많으니까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 그러니까 그 꽃비가 내리는 것 중에 한 꽃을 들고 연꽃입니다. 들고 이렇게 서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떤 또 바라꽃이 또 내렸는데 들었다 이런 말도 있고 하여튼 그거는 서로와 비슷한 거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부처님께 설법을 하시다가 이렇게 꽃을 들었어요. 볼펜을 들어도 됩니다. 꽃 안 해도 됩니다. 저처럼 볼펜을 들어도 됩니다. 손가락을 들어도 되고 툭툭 쳐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이 한 법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들은 부처님께서 꽃을 드는 걸 보고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런데 가슴만이 아주 미소를 짓죠. 이건 유명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께서 전법하는 말씀을 합니다. 제1처 전심과 제3처 전심에는 전법하는 말이 없는데 나의 정법 반장과 열반 요심이 있으니 실상은 상이 없는 미묘한 법문을 나 가슴에게 부촉하노라. 그게 둘째 전심이고 마음을 전하는 거. 제3처 전심은 이제 그 북인도 구시다가라는 성 북쪽에 사라라는 사라나무가 있었는데 그렇게 양쪽에 두 그릇씩 마주 보면서 네 그릇이 총 8그릇이죠. 8그릇과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4개가 서 있었어요. 그 사이에 이제 부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춘다가 끓여준 죽을 먹고 이제 자기가 인정할 때가 되었다 해서 사실 춘다가 준 죽이 이제 상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알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상했는데 부처님께서 다 때가 돼서 돌아갈 때가 되었으니까 춘다의 공덕을 받아주기 위해서 부처님 자비심을 그랬다 이런 얘기 비슷한데 그딴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딴 거 알아봐야 도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게 전문 목요일 말때 쓸데없는 망상을 짓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정말로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오직 법을 얘기하고 깨닫고 난 뒤에 비로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바라미를 하듯이 행동하는 것이 깨닫기 전에는 그런 엉뚱한 망상을 지으면 절대로 못 깨닫아서 역기로 가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유마경에서 말하듯이 부처님께서 신통력이 있었는데 왜 나의 고통을 모르실까 하고 하는 그 말할 때 유마경에서 말하는 그 본뜻은 생각 안 하고 부처님 신통력이 있구나 그것도 들한다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번은 저한테 저기 책을 내고 난 뒤에 평택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며칠은 잘 나가시다가 갑자기 부처님 깨달으면은 모르는 게 없다면서요. 부처님께서 일체 정보 성자의 일체 지자라 하는 말을 들은가 봐요. 일체 성자 일체 지자는 뭐냐면은 일체가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조복받았고 일체가 마음이라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마음과 일체의 모든 있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변화를 다 안다는 뜻이지. 뒷골목에 휴지 조각이 날리는 것까지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들으면 그 날리는 이치를 알지. 왜 연기니까 다. 그래서 일치시자라고 하는데
이게 와전돼가지고 부처님은 깨달으면 뭐 우주 삼랑생 곳곳이 뭐 안 보이는 것이 없다, 모르는 것이 없다는 식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전달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깨달으면은 우주 저 뒤편에 있는 작은 별에 있는 티끌만한 것도 왜 일어나는지 어디서 일어나는지 어떤 모양인지 다 아신다면서요. 이러는 거. 갑자기 머리가 딱 아팠더라고. 그런 식이에요. 그게 뭐 중요해요. 그렇게 쓸데없는 망상을 짓는 거라. 그 주변의 이야기를 때문에. 그래서 경에 보면은 쓸데없는 그 뭐 꽃이 내리느니 어떤 뭐 범신이 내리고 뭐 어디 뭐 선녀가 내리고 이런 말을 넣는 바람에 참 많은 망상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렇다는 게 신기해서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한법을 깨닫는 거고 내가 바로 그것이라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쨌든 하여튼 거기에 사라상수에다가 이제 부처님도 춘다가 끓여주는 죽을 먹고 내가 갈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게 죽이 상인 걸 알지만은 춘다의 공덕을 받아들여서 먹고 죽었다. 이런 아주 부처님 자비심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부처님 관을 사라상수 네 그루가 사마도 보고는 8그루 안에 이제 그게 안치했는데 가습이 이제 그래도 그때만 해도 아직 이제 2번씩이나 마음을 전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습을 기다렸어요. 근데 가습이 마치 멀리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뭐 차도 있고 비행기가 싹 날아올 수 있지만 걸어와야 되니까 1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다비식을 하려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불이 붙지 않는 겁니다. 여덕도 속지 마세요. 이런 데 쏘면 안 돼요.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그런 데 쏘면 안 돼요. 이거 진짜 망상으로 마구니 집으로 가는 얘기야. 하여튼 그 나왔으니까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래가 뭐 가수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랬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는 신통력을 인정해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깨달아가지고. 그런데 또 깨달으면 신통력이 있다. 이런 하는 게 이제 뭡니까? 가치는요, 생각에. 건강경에도 일정한 법이 없다 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엉뚱한데 망상을 지으면 절대 이 자리를 모릅니다. 어쨌든 거리가 있는데 이제 가섭이 와서 막 무섭게 울면서 어찌 빨리 가십니까? 하면서 속으로 죽음이 없다는 게 어떻게 돌아가셨나 이러니까 이제 발이 쏙 나왔어요. 이 곽시상구입니다. 그게 곽은 관이라는 뜻이고 시는 보여주다. 구는 발붙자니까 관에서 발이 나와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말이 아닌 직접적으로 마음으로 보여준다 해서 전심이라 그런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선에서는 종치입니다. 삼처 정심의 분리문자 교회벌제는 유일한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이걸 폄하하는 사람들은 그건 다 지어낸 거다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근거건 말건 다다타 앞에 이제 분반자인 거는 사라상수 가시상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다다타 분반자하고 영산 해상 일반미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손들고 이겁니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제 마음으로서 마음을 저는 인간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깨닫는 거라는 거. 깨닫는다는 말은 이거는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지 글이나 생각으로 깨달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는 말로 하지만은 그 말 속에는 그 마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고 생각 따라가지 마라, 말 따라가지 마라, 아라말 돌리지 마라 하는 이유가 마음으로 깨달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마음을 인가하는 거나 마음으로 말을 깨닫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으로 가섭에게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리고는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예가 있죠. 가섭이 또 아난이 가섭에게 와가지고 물었죠. 이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경을 결치한다니까 자기가 할때 자기가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아난은 자기가 들은 걸 지혜로 삼고 있었단 말이야. 이게 바로 그겁니다.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거거든. 들은 걸로 많이 아는 걸로 자기는 아주 깨달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자기가 못 들어가니까 가섭에게 뛰어가가지고 묻죠.
물음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금남가사 외에 따로 전하신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마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이제 정표를 삼는 줄 알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나운서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뭔가 따로 전해주는 게 있냐, 이런 식으로 물을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가섭이, 아나나, 예, 살간을 묻더리라. 안녕. 살간을 묻으니까 큰 비구가 오면은, 큰 스님이 오면은, 세우는 깃발입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을 나타내는 상징이잖아요. 상징은 전다 관념이잖아요. 그걸 묻더리라. 그래서 그걸 알아듣고 뛰어갔으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걸 알았을 때, 가슴이 말을 깨닫고 나니까 그 법을 전함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마음을 깨닫는 거야. 마음으로 마음을 깨닫는 거고. 그래서 이 법은 이해나 생각이나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슴이 전하는 거, 가슴이 안 하는데, 안 하는데 말하는 거. 또, 해가가 달마한테 찾아와가지고, 이 불편한 마음을 저녁에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그랬잖아요. 그래, 네 마음을 편하게 해주니까, 내 목이 없고, 내가, 이 불편한 마음을 가져오더라. 했거든. 그래서 해가가 한참 동안 있더니, 아무리 찾아도 불편한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 마음이 찾아지면 이 마음이겠느냐. 마음은 원래 둥기에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거든. 원래 모양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모양이 없다. 그런 마음을 생각으로 말로 전해지겠어요? 마음으로밖에 전해지지 않거든. 그리고 마조가 백장에 코를 비튼 거. 이 백장이 보면 굉장히 무둔해가지고 정말 무둔했어요. 그런데 선지식들은 머리가 잘 똘똘한 사람을 그런 깊게 안 봅니다. 빨리 듣고 빨리 알고 빨리 잊어먹거든요. 그리고 자기 머리를 잘 믿기 때문에 마음을 믿기보다. 그래서 오래 좀 느려도 혹시 우보하듯이 그렇게 한 길로 꾸준히 걸어가는 지치지 않고 가는 제자를 근기가 이 불가에서 성근이 있다. 근기가 높다. 벽장이 마저 밑에 서 있었는데 그 이제 열심히 하는데도 무둔해. 그런데도 이제 마저는 그 근기를 알아보고 기회만 있으면 이제 벽장을 건드립니다. 호떡을 굽다가 호떡을 툭 들고 이게 뭐냐? 근데 벽장은 우물우물. 밥을 이렇게 공양을 하면 공양에서 반찬을 툭 들고 이게 뭐냐? 또 우물우물. 시시때때는 묻는데도 계속 우물우물 하면서 대답을 못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같이 길을 가다가 들오리 사냥이 나갔다는 얘기도 있고, 제목은 들오리 사냥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볼 때는, 길을 가다가, 들오리가 이렇게 강인가 천인가 하여튼 물가에 내려앉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옆에 딱 보면서 조용히 보고 있었죠. 긴장했잖아, 진짜. 온통 들오리한테 이제 정신이 딱 가가 있거든. 그렇게 마저가 저게 뭐냐? 그때에 비로소 아주 평상심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마주가 이제 옳다고나 썼다. 왜냐면 그전에는 물어보면 그냥 호떡입니다 하면 되고, 반찬입니다 하면 되겠는데, 항상 그 뭐가 있는가 싶어 머리를 돌렸거든. 우물. 그래서 이제 들어옵니다 하게 됐다 싶어. 이제, 인기척을 느끼고 돌에 훅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니까, 들어오리가 어디 갔느냐?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니까, 마주스님 벽장 코를 확 비틀면서, 날아갔다고? 이거 뭐냐? 이라는 소리에, 들어오리와 자기 코가 둘이 아님을 안 거야. 이 한 법이 둘이 아님을 딱 알았다. 그거 어떻게 말로 전해줄 수 있어? 그건 그 마음으로밖에 전할 수가 없는 거야. 확 알아야 돼. 그리고는 다음날 그대로 와가지고 백장이 밤새도록 울어요. 그렇게 시끄러워서 도반대 잠을 못 자. 그래 찾아가지고 너는 왜 자꾸 우냐 이렇게. 난 모르겠다. 화상한테 큰 스님한테 물어봐라. 또 멀리가 마주한테 갔어. 마주한테 물으니까 그거 나도 모르겠다. 백장한테 가서 물어봐라. 내려오니까 아까는 막 엉엉 울더니 지금은 깔깔거리고 웃고 있거든. 아니 넌 아까는 울더니 왜 지금은 우는 이렇게.
그래, 난 아까는 웃었고, 지금 어렵고, 지금 웃는다. 이 소리를 뭐 어떻게 말로 전해줄 수 있어? 못 전합니다. 이 법은 절대로 말로 전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경론을 보고 개요를 지키면 안다고? 아닙니다. 개요를 지키고 경론을 보는 건 그냥 이걸 참조하기 위해서, 딴 줄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걸 정말 아는 거는 직접, 참, 그 물이 찬지 뜨거운지 물 마셔봐야 아는 겁니다. 머리를 백날 걸려도 안 됩니다. 왜 무섭다고 그럴까? 우리 그렇게 살잖아. 배고프면 밥 먹다가 똥 누르면 변수하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울다가 웃으면은, 또는 웃다가 울으면은, 뭐, 조금의 혼란되는 관념을 만들죠. 그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 삶은 그렇게, 그때 있는 따라 다양하게 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이야. 이게 진짜 우리 삶이다. 그리고 또 황벽이 이제 그 임재가 찾아가가지고 법의 대의가 뭡니까? 하게 3번씩이나 20차례 20방씩 때렸잖아. 그거 어떻게 말로 전해? 말로는 정할 수 있지. 때렸다. 이렇게. 근데 그 의미를 말로 돼? 안 되지. 어떻게? 지금 알아야지. 그건 어떻게 알아? 마음으로 알아야 돼. 그리고는 A씨, 이건 그 임재가, 이건 인연이 없다 하고는 이제 대우한테 가가지고, 그 대우한테 뭘 하게 대우가 이 오줌 사이 같은 놈아. 황교 스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이게 도를 말해주는데 그걸 모르고 여기 와서 불평해. 그때서야 임재가 확 깨닫고는 에이 황교 스님 그 법이 불법이 별거 아니네. 황교 스님 법이 별거 아닌 것을 말로 설명이 돼요? 이렇게 말로 하고 그걸 어떻게 알아? 절대로 글자로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연불한다고 한다고? 안 돼. 연불은 진짜 연불을 해. 연불은 그냥 불이 뭡니까? 불은 부처야. 부처는 뭡니까? 텅 비었어. 텅 빈 마음을 열심히 염은 생각할 수 있자니까. 이 하나인 이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연불인데 사람들이 연불을 뭐라 합니까? 나 마음이 답을 이걸 연불인 줄 알잖아. 그런 식으로 난 절대 못 깨달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우가 그 대우를 찾아갔어. 그러니까 이제 그 대우가 그 소리를 듣고는 이거 봐라. 아까는 뭐 두들대더니 지금 뭐 카노. 니 뭘 알았는데 이렇게 임재가 이꼬리 쿡 찔렀잖아요. 팔꿈치로 그 대우 이꼬리 쿡 찔렀거든. 이거 만원 정해주세요? 되거든.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말씀은 법이 없어. 법은 오히려 쿡 찔른 데 있어. 여기에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여기에 법이 있는 거야. 근데 이걸 깨달아야 돼. 이게 바로 염한 미소잖아. 내가 부처님이 꽃을 드는 거나 내가 볼펜 드는 거랑 다를 게 있어. 내가 이렇게 말하는 행위나 움직이는 거나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나 부처님 꽃 드는 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걸 부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 꽃을 들었으니까 꽃을 든 의미가 분명히 그렇게 깊은 뜻이 있을 거야. 이 가면 이제 마무리 집에 그냥 머리 대고 졸졸졸 따라가는 거야. 아무 뜻도 없어. 바로 그냥 그거예요. 그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도 이 뜻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요. 이 소리를 무엇을 전하겠어? 일체가 하는 이 법은 절대로 말로서 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걸 학으로 알고 관념으로 열심히 해석하고 논하고 따지고 머리 맞대가 결론을 내면 그게 법인 줄 알아.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를 맞대가지고 좋은 답을 낸다고 그게 법일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이 법은 손으로 만지는 거다 이렇게 결론 내면 손으로 만지는 게 되나?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삼라만상이 일체가 티끌 하나부터 우주 전체 크기까지 전다 낱낱이 이 법 아니니. 그래서 찾지 않으면은 늘 도와 함께 살아. 그리고 사는 여러분이 바로 도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도고 여러분이 손가락 들고 하는 것도 도야. 생각을 하는 것도 이놈이 하고 듣는 것도 이놈이 듣고 보는 것도 이놈이 듣고 말하는 것도 이놈이 하고 잠자는 것도 이놈이 하고 꿈꾸는 것도 이놈이 해요. 어느 것 하나 이놈이 안 하는 게 없어. 왜냐면 내가 이놈이니까. 내가 이놈이거든. 여러분들 제발 나와 그걸 떼놓지 마세요.
항상 이 법하고는 자기가 둘이라. 그래서 자꾸 얻으려고 그래. 얻는 것이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법임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거든. 여러분이 법임을 아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럴 때 손가락 드는 것도 법이고, 개미가 기어가는 것도 법이고, 밤에 자는데 귀찮게 목에 앵앵앵앵 하는 것도 법이라. 비록 그래도 또 삶은 삶이니까 확 잡지만은 법이라. 애기가 열심히 자는데 파리가 앵앵 날아와가지고 간지럽히면 파리 잡아야지. 그것도 법이라도. 법 속에서 서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도 법이라. 일체가 법 아님이 없어. 만약에 일체가 법 아님이 없다 하는 걸 알고는 딱 듣고는 아마 아무것도 안 먹으면 죽어야 돼.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로 다 밑에 나오시면 공에 빠져요. 이 법이 사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부처님도 어머니 배를 아파서 나왔어. 부처님이 걷는 길도 사람들이 고생해가지고 길을 닦아서 걸어. 이걸 이분법으로 나오는 인간들은 어떻게 하냐면 모든 걸 잘하는데 왜 사람은 고생하고 왜 사람은 부디어 사는 그게 다 인연이야. 그렇지만 그 인연이 이 법을 만들어. 어쨌든 이걸 찾지 않으면 도와 함께 살아. 일체가 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찾으면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달마도스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하루 종일 얘기해도 어떤 것을 말하지 않으면 맞는 말이고 그것은 이 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고. 그런데 당신이 하루 종일 말했다가 불쑥 한마디 냈는데 어떤 것을 말하면 그건 다 틀렸다. 이 말이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가 뭐 말하고 웃고 떨고 개그하고 개그 콘서트 뭐 빅코스 코미디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농담하고 온갖 걸 다 해도 법은 이것이다라는 말을 안 하면 다 법이다. 근데 한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열심히 공부하고 진짜 뭐 참선하고 열심히 수행하면서도 법은 이런 것이 되게 하면 그건 마군이야. 그런 법은 없어요. 충격적이죠? 어떤 이 일치가 법이지 어떤 법이 없어. 그래서 개구저창이라 입만 떼만 말에 걸려. 입만 떼만 말해. 그게 무슨 줄알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분리문자도 분리문자라고 얘기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궁극적인 깨달음은 마음으로 마음을 깨달아야 돼. 마음으로 마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직지인식입니다. 마음을 바로 찔러야 돼. 말로서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설명수는 법이 없잖아. 설명하는 그 말이, 설명하는 그게, 그 행위가 법이지. 설명하는 말 속에는 법이 없어요. 왜냐면 그거 따라가면 편벽해지거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내 말을 빼먹으라 얘기라고. 빼먹과 제비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들은 것이 그 등급을 따라가면은 다 마법이다. 내가 이 볼펜이 도미데이 한다고 이 볼펜을 따라다니면 편협되죠. 볼펜은 그냥 이 삼라만상을 대표하는 대변인이지 볼펜이 도가 아니란 말이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런데 비록 달을 가리키지만 손가락에는 달이 없잖아. 이 법을 쓰라는 것에도 가리키는 건 있지만 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는 한마디도 법을 쓰라는 지도 없다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아무리 정확하게 써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자기 식도로 들어버리면 끝이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이 공부를 하잖아. 수많은 사람이 이 공부를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자기 관념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만 움직이는 거야. 실상을 보기가 힘든 거야. 전부 다 생각을 불려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깨달으면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깨달음은 이해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모르는 거는 받아들이지 이해하려고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가만 생각해주세요. 생전 처음 보는 건 이해하려 합니까? 그게 뭔가 하고 궁금해가 배우려고 그러지. 그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깨달음은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선은 어렵다는데 그것만 지우면 이 선한 일이 없어. 근데 선이 어렵다는 이유는 뭡니까? 설명을 하고 설명을 듣고 또 자신의 경험으로 이해하는 데 익숙해서 가는 겁니다. 어른이 들으면 자꾸 자기 생각으로 자기 식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 버릇 때문에 힘든 거라. 그래서 이 공부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려야지 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을 쥐고 있으면 절대로 못 버립니다. 이 공부를 못합니다. 특히나 관념적인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 못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을 불교학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절대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처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낫다고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이거 공부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처음 들으니까 바로 있는 그대로 듣는 거야. 있는 그대로. 그래서 다릅니다. 깨달음은 깨닫지 않는 이상은 경험이 없어.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달음이라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이해로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런데도 법을 쓰라는 말을 듣고 이해한다면은 법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자기 식대로 세간에 살면서 얻은 경험으로 세간법으로 이분법으로 이해를 하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깨달음이 거룩해지는 거야. 깨달음 하나도 안 거룩해요. 깨달음은 거룩하고 부처님이 따로 있고 중심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깨달아야 돼. 미혹함이 없는데 깨달으려고 하는 그게 미혹인 거야. 평상시는 미혹함이 없는데 깨달으려는 순간에 미혹해져. 이 자리는 세간법도 아니고 출세간법도 아닙니다. 출세간법도 권리가 세간도 무시하면 그것도 걸려. 세간법, 출세간법 다 뛰어넘어. 그러면 뭐냐? 평상심이에요. 그냥 마주스님 말대로 그냥 이렇게 말하고 행하고 걷는 거 다야. 그 경험심을 이렇게 직접 보여줄 수밖에 없어. 부처님께서 가슴에게 법을 전한 게 그냥 경험심이잖아. 꽃이 있으니까 꽃을 좋다 하고 들었다. 가서 또 안 하는 얘기야. 잘가를 물들이라. 그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니까 있는 그대로야. 모든 게. 이때까지 안 하는 법이 있을 거라, 법이 이런 거라고 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야. 이 가습이 이제 안 하는 준 것도 그렇고. 내가 불편한 마음을 사줄 수 없는 것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기억 속에나 그 불편한 마음이 실제 사적은 없잖아. 평상시에 없어, 그게. 예순간 즉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 즉하면 과거의 마음 없어지는 거야. 이게 평상심이야. 하고 방백이 인재를 때리는 거. 그게 적심이잖아. 때리는 그 순간이야. 때리는 그 순간에 알아라 이거야. 말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말을 듣고 난 뒤에 말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을 듣거든. 그렇지만 말로도 깨달을 수 있어. 그거 말하고 아무 상관없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저 말하는 게 여기네 이렇게 깨달으면 그건 맞아. 근데 그 설명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말을 이해해서 깨닫는 건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그건 관념입니다. 지견이 들어가는 겁니다. 달마 조석께서 이제 달마 혈명론에서 평상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계가 일어나 달마 혈명론 처음이에요. 달마 혈명론 첫 머리게 삼계가 일어나 일심으로 함께 돌아가니 앞부처와 뒤부처가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여 문자를 세우지 않느니라. 오늘 전신법에서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요. 만약에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삼습니까? 마음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대가 내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요. 이게 평상심이잖아. 나도 없잖아. 거룩한 게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삼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게 마음이란 말이야. 지금 내가 안경 한 장 들고 여러분한테 말하는 이게 말이야.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내가 그대에게 답하는 것이 곧 나의 마음입니다. 내게 만약 마음이 없다면 무엇을 가지고 내게 답할 것이며, 너에게 만약 마음이 없다면 무엇을 가지고 내게 묻겠는가? 말뿐만 아닙니다. 행각, 행동, 감정 모두가 이 마음을 아는 거야. 말은 그냥 대변인이야. 볼펜 드는 것처럼 왕이 되는 것처럼 대표로 얘기하는 것 뿐이고. 묻는 것이 곧 너의 마음이니 시작도 없는 아득한 세월을 통하여 일체의 시간과 장소에서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이 모두 너의 본심이다.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태초부터 돌아온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묻는 이 마음과 똑같 다름이 없다 말입니다. 일체가 다름이 없다. 너희 본래 부처다. 마음이 부처라는 것은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이 또한 이와 같은 거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때 마음이 있으니까 행동하지. 그거 마음이라. 그건 찾으면 없잖아. 왜? 안 보이니까. 하지만 이렇게 쓴단 말이야.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슬프도 하고.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 마음이 바로 본래 부처고 우주의 마음이고. 이 한법. 그걸 얘기한다. 그래서 이 마음을 없애고 바깥으로는 끝내 다른 부처를 얻을 수 없고, 이 마음을 떠나 바깥으로 보리와 열반을 찬다면 그러한 것은 이치다 내다. 이건 논리가 아닙니다.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그거는 이론이고 하는 거. 이론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관심 사자피가 이걸 이론으로 보는 거야. 이게 평상심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말하고 웃고 떠들고 하잖아. 평상심이 바로 보리와 열반이고 한법이고 부처고 진여자성이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거예요. 이렇게 보면 문제점이 바로 그거라. 제발 부처가 따로 있고 거룩하다는 생각을 좀 깨요. 그런 거 없어. 앉아가 부처짓 하면서 부처를 찾고 앉았어. 이 바로 물에서 물을 찾고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다는 말. 명강에서 머리를 찾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말로 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말할 수밖에 없지. 근데 사실은 머리 팍 때릴 뿐이야. 머리가 없는 사람, 내 머리 어디 가서 찾아다니는 사람인데 머리 팍 때릴 뿐이야. 아, 머리 여기 있구나. 이렇게 알겠지. 그게 마음을 깨닫는 거지. 그게 직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있거든, 이게. 누구에게나 있다 보니까 귀하게 여기지라는 거야. 뒷걸부터 우주선까지 강아지도 배고프면 밥 먹고, 뒤가 물으면 똥사제, 인간도 어떻게 내가 강아지가 똑같나? 라는 생각으로 안 믿는 거야. 일체가 한 법입니다. 강아지는 내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깨닫고 보임을 지어 나가다 보면 어느 정도 분별이 떨어지지만 길가에 날아다니는 낙엽과 자기가 둘이 아님을 봅니다. 교만한 생각이 없어지고 일체가 그것 아니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냥 그저 다른 게 없습니다. 현명한 것도 아니고 거룩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혼할 때 이게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 잠올 때 잠자는 게 어려워? 쓸데없는 걸 찾으니까 어려운 걸 자꾸 찾는 거야. 배고플 때 밥 먹고, 잠올 때 잠자고, 피곤할 때 쉬고, 일 있으면 또 일을 해야 돼. 일 한다고 또 그럼 일도 하지 말아 말이야. 일을 또 일해야지. 살아가고 있으면 먹고 살아야지. 배고플 때 밥 먹으려고 하면 그래, 먹거리를 찾아서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일을 해야지. 당연히. 일 안 해도 먹고 살만하면 일 안 해도 되고. 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머리 잘려고 끙끙거리고 풀어야 되지. 풀어야 될 것 같으면. 안 풀어야 될 것도 풀 필요 없고. 쓸데없이 머리 끙끙 앓고. 근데 내 외에는 사람들이 이 깨달으면 쓸데없이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것이지. 실제로 풀어야 될 문제가 한번 풀어야지. 그게 평상심이지. 다른 점입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뒤에 따로 의미가 있는 것을 찾는다면 모두 다 마구니 집으로 기가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려고 안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 찾지 마세요.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입니다. 다시 다른 일이 없어. 그리고 이거 내가 안 해. 여러분들이 한락하게 머리 싸매고 낑낑거리고 있지. 피곤하면 자는 게 우리가 하니까 피곤이고 우리가 하나?
피곤이 원래 몸이 일하면 저절로 피곤해지고 밥 먹으면 저절로 똥이 나오고 배고프면 저절로 밥 땡기고 하는 것이지 내가 생각이 야 배고프다 한다고 해서 배가 고파지고 똥 누자 하면 똥 누지나? 절대로 아니거든. 이건 내가 하고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랫게 스님 올라갈 때 내가 잘못 말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그걸 또 들으면서 얘기해 줘야 되겠어요. 숙면 이력 생각도 없고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때에도 너는 깨어있나 하는 말 했을 때 당사자가 틀렸어요. 그때 이 사람이 누구냐면 고봉선사입니다. 선녀를 지은 고봉선사입니다. 선녀는 아주 중요한 책으로 지금 한국 선녀 공부하는 데서 가르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맨 처음에는 강론 중심의 공부를 하다가 이제 선 쪽으로 돌아서면서 단교 묘륜이라는 스님한테 밑에가 공부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하면은 단교 스님이 하는 말이 니는 어디서 왔으며 태어날 때는 어디서 왔고 죽을 때는 어디로 돌아갔느냐 이런데 화두 비싼 걸 주니까 그걸 듣고 참관하는데 도대체 이게 너무 자기가 마음이 잡히지 않고 마음이 살라니까 어지러워 가지고 잡히지 않아가지고 한 1년 반 끙끙거리다가 서람 스님한테 갑니다. 서람 스님한테 가 이렇게 이 실체는 어디를 끌고 가노? 이 시체를 누가 끌고 가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서 그 사람은 잡혔는데 문득 단교 스님한테 있을 때 만법귀일 일기하척하는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의정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한다고 끙끙거리다가 오조법연의 이제 진상에 이렇게 찬술 썼는 걸 보는데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100만 3,000일 무슨 아침 동안 너를 끌고 다니는 것이 바로 이놈이니라. 이 말에 탁 타파가 됩니다. 내 시체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탁 타파가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지견이 좀 있는 깨달음이 돼가지고 완전히 밑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서람 스님이 불러서 너는 깨었을 때도 주제가 되느냐? 예. 그럼 잘 때 꿈속에서 주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예. 하니까 이제 그랬어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럼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을 때에 주제가 되나? 이렇게 물었어요. 주인 노릇을 하려면 듣고 보고 자기가 뭘 하는 걸 알아야 주인 노릇을 하지.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아무 의식도 없는데 어떻게 주인 노릇을 하겠어? 주제가 바로 주인 노릇이에요. 그것을 확 맡겼어. 그리고 한 5년 정도 끙끙거리다가 깊은 밤에 잠이 또 깨가지고 또 끙끙거리는데 옆에 도반이 몸부림치다가 독심을 탁 떨어뜨리는 걸 보고 탁 깼단 말입니다. 거기서 뭘 알았어요? 대체적인 내가 주재한다는데 속았다는 걸 아는 거야. 팍 속은 거야. 숙면이래라는 게 다 거짓말이란 말이지. 우리가 안 이 법은 우리가 자든 수리책이 들거리든 늘 깨어있어. 그 생제비로 내가 깨어있으니까 깨어있을 수가 있나? 그걸 알아. 주제자는 내가 아니고 이 법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야. 결국 깨닫게 하게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연 따라 사는 거야. 일체 분별 없이. 그런데 인연 따라 살고 일체 분별이 없고 생사에 초월해버리니까 헛힘을 안 쓰는 거라. 자기 힘을 안 쓰고 자성의 힘을 쓰는 거지. 그게 자유자재한 거야. 있는 그대로. 왜냐면 있는 자유자재라는 것을 사람은 자꾸 거꾸로 떨어요. 지 욕심대로 지 맘대로 하는 걸 자유자재가 아니고 그런 헛힘을 안 쓰고 세상에 누가 뭘 하든지 거기서 능수능란하게 받아들이고 사는 걸 자유자재라. 우리 자유자재하니까 너 옆에서 국지르면 이 새끼가 하고 누가 욕을 하면은 아유 저놈이 다 걸리잖아. 또 하나도 안 걸린다. 그게 자유자재하는 거야.
그런 사람 무섭지. 처음에는 약보다가 자꾸 보고 있으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깨달으려고 깨달음이라고 했던 것이 모두가 다 관념이고 헛개비 노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공선사가 그 화상의 선조에서 지공거사에게 답하는 그런 이런 말이 있어요. 향음 스님이 소리로 들은 것과, 향음 스님 소리 들은 거 알죠? 이렇게 하잖아. 향음 지향이 밥 갈다가 돌 뒤로 탁 던졌을 때 대나무에 딱 부딪혀가지고 깨달았던 거. 그리고 영훈 스님이 색을 본 거. 이건 색이라는 건 뭐냐면, 영훈 스님이 30년간 공부해도 진전이 없다가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탁 쓰는데 머리 위에 복숭아 꽃이 있었어. 그걸 보고 아 이것이구나 하고 깨달아서 복숭아 꽃을 보고 깨달아서 색을 본 것과, 현사 스님이 발로 찬 것과, 현사 스님이 발로 찬 게 뭐냐면은 길가 돌부리를 팍 찼는데 발가락이 다치가 아팠어. 그 아픈 걸 보고 아 이 고통이 도대체 누구 거야? 이래가지고 깨달았어. 장경 스님이 주름을 거둔 것은 장경 스님은 좌선을 하다가 무심코 주름을 떴건데 해를 탁 뜨는 걸 보고 탁 깨달았어. 아, 그렇게 다시 말했어요. 설명을 하니까. 향음 스님이 소리를 들은 것과, 영훈 스님이 색을 본 것과, 현사 스님이 발로 찬 것과, 장경 스님이 주름을 거둔 것은, 이렇게 깨달은 것은 다 이 무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무심입니까? 내가 하는 게 없잖아. 내가 하려는 마음이 없는 걸 무심이라고 그러거든. 인간은 생각을 하면 다 본별이에요. 달마 조사께서 무심은 망상심이 없는 거라 했거든. 인간이 뭔가 하려는 건 전부 다 망상이야. 본별을 지가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무심은 망상심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뭘 하려고 할 마음이 없을 때 탁 깨달은 거야. 저번 주에 이번 목요일날 여자분 한 분 와가지고 자기 해몽을 얘기했어. 그때 생각이 탁 쉬었을 때 그런 거 봤다고 그랬죠. 똑같아. 이 공부하는데 계속 이렇게 보는 자가 있고 주와 객이 나누어 있는 상태는 이거 못 봐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 딱 쉬는 순간에 딱 알아져. 그래서 이 무심, 이 깨달음에서 이르러서 여기 말이 더 중요해. 설사 할 것만큼이라도 깨닫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일어나고 조금이라도 정진하려는 생각이 일어나면 곧 훔치는 마음이 쉬지 않으며 분별하며 도둑지 않으며 주관과 객관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니 이 하나의 병은 다 도를 막는 발단이다. 뭐를 구하고 깨닫기를 바라고 정진하려고 하고 선련하는 것을 지은 사람이에요. 대종고 이후에 한참 뒤거든. 대종고가 가나선을 만들었잖아. 가나선을 지은 그 후대에 이 가나선에 다시 부처가 선조를 지은 사람이에요. 참선하는 게 가나선이잖아. 거기에서 정진하라는, 조금이라도 정진하는 사람 생각이 일어나고 깨달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다 틀려먹었다 하잖아. 돌아가지 마라. 평상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어서 뭘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다 얻어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지만 끙끙거려야 돼. 모르니까. 끙끙거리지만 머리를 돌리지 마라. 생각을 가지고 하려 하지 말고. 그래서 이거는 마음으로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은, 마음과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다음 마음과 마음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서로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닫고 나면은 같은 소리예요. 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인연으로 깨닫고 난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 한 마음을 공에 집착하여 깨달은 그 다음 사물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깨닫게 되고 사물에 집착하여 깨닫게 되면 법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깨닫게 된다. 공에 집착하여 깨달으려고 하면 하고
사물에 집착하여 깨달으려 하는 것이 다 따로 찾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닙니다. 공과 색을 다 뛰어넘을 때도 공과 색이 다 들어있는 곳이야, 마음이. 근데 한쪽 부분만 딱 잡고 하면은 안 되는 거야. 공에 집착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공 같다 하니까 또 공을 탁 집어한다. 공과 불공이 상대되는 개념의 공을 딱 쥐고 있는 거야. 아무 생각도 안 되지 말이야. 전신법에서 그러죠. 돌을 닦는 사람이 생각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하면 그건 돈 못 닦는다 그랬지. 육조 스님께서도 생각이 끊어지면 법신이 육신에서 떠난다. 그런데 그런 말을 안 듣고 마음을 비우라 하니까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이걸 두고 무기공이라 해. 허망하고 허황해. 그래서 세상이 부질없고 일체 모든 것을 다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결국 단견에 빠져요. 단견. 사물에 집착하는 것을 일체가 법이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 실제 있다고 착각하고 또 그것을 막 잡으면 이 상견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공에 집착해서 깨닫는 방법이 있고 뭐 사물에 집착해서 깨닫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다 사도고 헛된 짓거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할 때 근본자를 볼 수 없고, 공에만 집착하니까 사물이 있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공에 집착하게 깨달으면 사물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물이라는 말은 한자 말로는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착공이면 적인불성문이라. 불성문, 문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 문자인데, 그런 문자는 다른 의미로 문이 문자입니다. 문이. 이렇게 색이라는 거예요. 사물. 그건 또 이제 사물에 집착하면은 이 한복을 보지 못한다. 더 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도가 밤이잖아? 이러니 그렇지 않다. 어쨌든 공에 빠지면 허망해지고 사물에 빠지면 욕심이 생기는데 집착하는 건 다 똑같아. 허무에 집착하거나 사물에 집착하거나 번뇌를 벗어날 수 없어. 이거는 마음이 늘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이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기가 따갑게 얘기해줘도 그걸 잘 모르면 그런 식이 되는 거다. 일체 삼나 만상의 만법이, 즉 모든 사물과 그 사물의 움직임과 그 작용과 인연이 다 이 마음의 작용으로 마음이 움직여서 드러나는 것이지 마음 따로 사물 따로가 아니라. 하지만 마음은 또 텅 비어 있어. 그래서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작용도 안 해. 이걸 참 이해하기 힘들죠. 마음이 움직여서 이 사물이 다 드러나. 우리가 전부 다 마음이 움직여서 드러낸 거잖아. 이게 마음이거든. 근데 마음은 또 꼼짝도 안 해. 움직이지도 안 해. 왜냐하면 마음의 본성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어있다는 건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나면 우리 깨달은 최고의 경지가 뭡니까? 무위의 행위잖아. 부동지고. 무위행. 함이 없는 행위잖아. 함이 없는 행함이 말이 됩니까? 함은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근데 함이 없는 행위다. 그게 바로 돌계집 애를 빼고 돌장성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마음에 조금의 변화가 없는 거야. 너는 일체가 평등함을 알고 모든 것이 한 부분인 걸 알 때에 비로소 그런 마음이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런데 공에 빠지고 사물에 집착해서 하는 거는 마음의 한 측면만 보고 깨닫기 때문에 곧 있다 없다는 분별에 빠져가지고 하면 한 대 빠지고 안 하면 안 한 대 빠져버려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마음으로서 마음을 인가해주니 전환이 또는 깨달음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체가 마음이기 때문에. 자, 깨달음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 만나 계합하기가 어려워 얻는 자가 적지만 사실 깨달은 자도 적고 또 이 공부를 끝까지 하려고 하는 자도 적어요.
그 적은 데다가 또 서로 만나기도 힘들어. 그 깨달은 자가 가르치는데 그 밑에 오는 제자들 중에 몇 명은 그냥 엉뚱한 생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엉뚱한 스승을 만나면 옆으로 벽기로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얻는 자가 적다 말이야. 하지만 마음은 곧 마음이 없는 것이요. 또 이제 이상한 소리 한다. 야리꾸리한 소리 아니다. 이때까지 마음으로 깨닫는, 마음으로 전하는 게 낫고, 마음은 또 마음이 없다 그래.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뭐 말로 되나? 스스로 마음으로 알아야 되지 뭐. 바로 이게 마음으로서, 또 마음은 곧 마음이 없는 게 뭡니까? 해가가 달마도 산데 가서 마음을 좀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못 찾겠습니다. 하게. 그래, 그게 찾아지면 네 마음이가 우리 마음으로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 찾아지면 우리 마음이 아니야. 그건 감정이고 기억이지. 생각 속에 있는 거지. 우리가 기분 나쁜 생각 가운데 가면 또 떠올리가 너무 다시게 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 다 기억이야. 이거. 말이 아니라. 생각은. 마음 위에 집을 지어 있는 집이야. 모양이고. 그걸 마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달마 불성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으면 곧 선이다. 한번 그대가 이것을 알고 걷고 머무르고 앉고 눕는 그대가 행하는 모든 것이 선이다. 마음이 비어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부처를 아는 것이다. 선의 길에서 보면 부처는 어떤 마음도 갖고 있지를 않다. 이 무심을 아는 것이 곧 부처를 보는 것이다. 약전 재산 기상이야. 모든 모양이 있는 것이 모양 없는 게야. 모든 이렇게 말하고 행하는 그 마음이 텅 비어 있다는 거야.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봐야 절견 열애라. 열애를 보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없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서 무엇을 이루려 하면 전부 다 조작이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건 다 조작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아까 앞에서 그랬잖아. 될 것만 치도 깨닫기를 기다리거나 조금이라도 정진한 생각이 일어나고 하면 전부 다 훔치는 마음이다. 우야란 말이고. 양득했나? 하지만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답답해도 이건 생각으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길 없는 길이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늘렸어. 이게 전부 다 법이야. 그 생각만 멈추면 보이는 것마다 법이야. 재치기하는 거 법이고 바람이 누가 자는데 이렇게 강아지 털을 코를 탁 가지는 것도 법이야. 일체 법 아니에요. 또 얻는 것은 곧 얻는 것이 없는 것이다. 이것도 많이 얘기했죠. 결국 이 마음 이대로의 평상심이 돌아가는 걸 알 밖에 없는다. 평상심은 뭐예요? 우리 늘 해보잖아. 그래서 깨닫고 나면은 예전부터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으나 늘 그렇게 왔어. 늘 밥 먹고 똥 먹고 했어. 재채기하고 상하고 배 아프고 길 가다 돌걸 팍 차면 누구야 현사스님처럼 발가락 아이고 아파라 하고 그거 살다 보니 이렇게 말하면 열심히 간증으로 듣는 스킨데 여기 오신 분들 말고 또 이 법을 또 이제 동영상을 보는 사람이 그거 저런 게 법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내가 몇십 년 공부한 게 그것밖에 안 된단 말이야. 공부한 노력이 그렇게 아깝나? 이 법을 아는 것보다? 참법을 아는 것보다 공부하는 법이 그렇게 아까우면 그걸로 가면 돼. 열심히 수행하면 돼. 말리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다시 말해서 깨닫고 나면 예전부터 그렇게 살아왔었구만. 살아가는 걸 알아요. 다만, 그러함에도 착각과 꿈속에 빠져가지고 거룩하고 현무하고 대단한 걸 찾아다녔을 뿐이지. 찾아다닐 때도 여전히 잠자고 밥 먹고 쉬고 일했고 안 찾을 때도 똑같아. 한 번도 이 법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걸 무엇을 얻겠어? 그래서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하잖아. 금강경 7분 무득 무술분에서 이러잖아. 수불이야. 네 생각 어떠냐?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서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부처님이 그때 뭐 놀립니까, 우리를? 그리고 또 그 10분 그 장엄 정토본에서 또 뭐 이카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옛날에 연등불과 함께 있을 때에 법에서 얻은 것이 있더냐? 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 돈은 이런 것이라는 걸 제발 버리고 부처님이 왜 이렇게 말할까를 궁금하세요. 왜 부처님이 그렇게 말할까? 얻은 것이 있느냐고 말할까? 왜 선사들이 한 생각이라도 깨달으는 마음이 있으면 다 끝난다고 얘기할까? 거기라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이보라고. 우주는 탄생 이전부터 탄생하고 난 뒤에도 단 한 번도 이 법을 떠나본 적이 없어. 이 법은 펼치면은 삼라만상을 드리고 남지만은 거둬들이면 송곳 하나 뻗을 틈도 없어. 그래서 이 법이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목요일날 마저 손님이 그랬잖아요. 이 법은 돌을 닦고 좌선한 건 용납이 안 된다. 왜냐면 이미 다 펼쳐졌는데, 이미 완전하고, 이미 모든 것이 다 법인데, 그거 못 닦고, 돌을 닦고, 앉아서 자선을 틀고 앉을 필요가 있어. 오히려 그게 마분이지. 백장 스님이, 나중에 가겠지만은, 백장 광록에 없어. 이렇게 말해요. 병이 없는 자에게 약을 먹이면 도리어 병을 얻는다 그랬어. 이미 완전한데, 그 완전한 꿈에서 깨는 것이 수행이라면 수행이지. 따로 뭘 꿈을 깨기 위해서 뭔가 또 한다는 것은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가지고 따로 무엇을 얻겠으며 또 무엇이 있어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신을 지어 빠지는 거지. 누가 여러분들한테 빠지라 했나? 도신이 성찬에 찾아와가지고 그 14살 때는 그때 8살이고 14살 때 와가지고 스님 저를 해탈케 해주십시오. 누가 니를 묶었더냐? 누가 여러분을 묶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속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신이 기특하게도 아무도 저를 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해탈하려나 하는 그 소리가 안 들어요. 오직 마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이거고 내가 여러분이고 이 법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본래 마음이 둘이 아닙니다. 이게 마음이고 이게 마음입니다. 근데 이게 마음을 이걸 딱 들고 있으면 사물에 집착하는 거예요. 또 사물에 집착하지 말고 또 텅빈 뭔가 있으면 또 텅빈 데 집착하면 법이 사물을 또 버리게 되고 또 위공이 됩니다. 어쨌든 일체가 이한법이고 삼라만상 이한법 떠난 적이 없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하지만 끙끙거리십시오. 그 수밖에 없다. 모르면 끙끙거리는 거죠. 생각을 굴리지 말고. 생각을 굴려가면 흘려요. 따라가지 말고.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